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평안하세요? 더워요? 괜찮아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첫째 기근과 전쟁과 때 아닌 폭설과 우박과 골프공만 한 우박이 막 떨어진다 그러죠. 그리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제 갈 길을 몰라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1대1이면서 믿음은 자신의 것이어야 돼요. 남 바라보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남이 어떻네 뭐 이렇쿵 저렇쿵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나 잘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그 일입니다. 찬양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너 믿음 지켜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참 많은 시간들을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두 차원의 삶, 두 시간의 영역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참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자주, 늘, 대체로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헤엄치고 있고 아직도 버둥거리고 아직도 푸덕덕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삶의 현실과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샬롬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더 많이 안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자, 세상에는 시련과 성취, 슬픔과 즐거움 여러 부류의 인간들이 섞여 살죠. 뭐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고 살고 싶어 버둥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뭐 죽거나 태어나거나 신생아실에 아이들은 태어나고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빛과 어두움 혹은 즐거움과 만족감 이런 가운데도 있지만 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고 그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기가 기준이 될 때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들을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은 정녕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순과 뒤틀림 속에 살지만 결론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알고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고 들통이 나면은 꼬리가 길면은 잡히는 것처럼 들통이 나면은 끔찍합니다. 수치와 모순이 일순간에 다 드러나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치마를 머리 끝까지 들어 올리는 그 수치를 내가 너에게 담당하도록 그 일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우리의 죄악이 목구멍까지 오면은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계산하는 날이 온다. 맞나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만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거라. 자기 계획이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것이 모순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죄악들은 지금도 점점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고 전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살면 살수록 죄를 짓기 때문에 얼른 죽고 싶다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억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계수하시기도 해요. 한편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너무 곰씹고 되씹고 꼼꼼하게 오랫동안 골똘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자신의 등 뒤로 바닷물에 던졌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위로가 돼, 위안이 되기도 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 중심을 바라보면서 선악간의 어떤 행한 것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르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 아, 저것들을 괜히 지었네. 왜? 그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것이지.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도 역시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육신. 이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땅이에요. 땅의 차원은 안 된다. 영의 차원으로 가야 되고 하늘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 뭐예요? 육신이 된 사람, 땅에 이 성질을 가진 이 사람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간, 아들들이 되는 시간이 되는 그 유예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20년은 뭐 요즘 뭐 12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120세 시대 뭐 장수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간, 그 유예 기간, 변화받는 시간이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육신에서 영으로 가는 이 시간이 120년이 세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심령 성전 건설하는 기간이.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 자, 내가 120년 후면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맞나요? 120년 후면 너희를 심판할 거야. 자, 땅에서 사는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 120년이 되면 그 후가 되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땅이냐 하늘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뉘는 그것을 알아보리라.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대를 잘 살아야 120년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미래는 언제 선택을 한다? 지금. 자, 우리는 심판받기 위해서 120년 동안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다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다 이게 아니고 심판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그것에 발버둥 치면서 시간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월에 주력해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시간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당시에 노아의 그 당시에 홍수가 있기 전에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어.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자기 군사, 자기를 따르고 추앙하는 사람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졌잖아. 땅으로 떨어졌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어. 그랬더니 그들은 용사가 된 거야. 대단하겠죠? 용사가 되었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요 거인족이요 유명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사람하고 결합했으니 이 DNA가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네피림은 거인족이요 유명하였고 고대의 용사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네피림은 키가 기본적으로 3m, 5m, 6m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가끔 거인족이 이렇게 발굴이 돼요. 머리 하나가 우리 몸 전체 길이만 하고 팔이 얼마나 긴지, 그죠? 그 거인족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뤄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데 이 거인족이 발굴되고 발견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계속 감추고 은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무슨 관계? 성관계?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녀를 낳을 때는 이 자녀 엄청난 자녀가 되는데 고대의 용사요 거인족이요 유명하였더라. 내 안에 땅으로 이게 내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게 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하늘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땅이요 육체가 되는 건데 땅의 육신으로 먼저 온 것은 거인이요 네피림이다. 내가 내 안에 먼저 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거인이고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고 항상 강해요. 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슈퍼 에고가 있어요. 아주 큰 에고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타적이지 않고 개인적이 되면서 이기주의가 되는 이것이 슈퍼 에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복과 자기 왕국, 명성과 유명을 원하면서 그것을 끝없이 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정복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땅에 있는 자들은 계속 땅의 영역을 넓히고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곳이 하늘이요 말씀 아니요 주님 계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락과 범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순간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 생각이 집을 지어요. 그 집 속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균형을 잃고 타락과 범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처음에는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타락하는지도 모르고 균형을 잃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이 기울이고 많이 타락해 있고 내 안에 범죄와 온갖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죠?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기 힘들고 살기 싫고 살기가 고통스러우면 영의 생각으로 얼른 들어가셔야 되겠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말씀 안으로, 성경 안으로, 기도 속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싫다, 이상한 생각이 스물스물 몰려온다, 또 부정한 생각이 몰려온다, 음란한 생각,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들이 슬 몰려오면 어디로 가야 된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돼. 닫지 않으면 또 이 연기처럼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땅의 생각이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안내하고 싶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되었음을 한탄하사 여호와께서도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라. 못 말리는 존재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못 말릴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그 곤충과 공중의 새까지 싹 다 그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는데 이 한탄이 뭐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고 하나님도 회개하는 거예요. 홍수로 사람을 지면에서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싹 쓸어버려야 되니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근심이 오죽하겠냐고. 본인이 지었고 사랑했고 돌보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라.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항상 다르고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거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늘 다른 거라.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같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라.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한 거라. 계획 자체가, 출발 자체가 항상 악하니까 쓸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싹 다 쓸어버릴 것인가? 남겨놓는 사람이 있겠죠.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계시록까지 영적 두 족보의 줄기와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항상 우편과 좌편, 빛과 어두움, 맞죠?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가 늘 섞여서 흐르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을 이름이 있고 죽었다 하나 살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안에는 늘 계획되어 있는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는 중에도, 자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9절 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다시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는 다른 영적 줄기에 흐르는 생명과 영생의 강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 있죠?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야지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누구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영적 줄기 흐름이 있죠. 생명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하여 계속 흐르고 있죠. 이것은 생명과 영생의 강이에요. 자, 노아의 족보는,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녹의 후손이다. 5장 24절에 한번 보면, 얼른 찾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족보가 중요하죠. 계보가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이 뭐예요? 경외하고 믿음으로 연합하였더니, 노아는 에녹의 후손이었는데 그 에녹은 과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경외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먹고 더불어 마시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상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세상은 땅이에요. 세상은 육신이에요. 세상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는 이치와 똑같다.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적 차원이요 하늘의 차원이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다.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에 완전하다. 완전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완전했던 사람이 있었죠. 완전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에녹이면서 노아잖아.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땅에서 살되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았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자녀를 낳았더라.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고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어디에? 땅에. 하나님이 보신즉 뭐가 부패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전부 부패함이었더라. 땅은 부패함이고 땅은 육신이고 땅은 죽음이요 땅은 사망입니다. 이제 땅과 하늘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어디에 가득?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당도했으니 다가왔으니 시간에 도착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없어졌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예요? 이전의 땅, 육신의 땅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그것은 없어져 버려야 되고 사라져 버려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새 것이 되어야 되겠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없어졌으니 새 피조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존재가 되어야겠죠. 자, 홍수를 어디에 일으킨다 그랬어요? 땅에, 육신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방주 안에, 성산 안에, 말씀 안에, 도피성 안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이 땅을 멸절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심판하리라 하던 그 계획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성산 안에. 자, 그래서 노아는 구별되었다. 그죠? 노아의 가족들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으므로 방주를 교회라고도 해요. 말씀 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성령 안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후로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시간이 올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 이후로 오는 심판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자, 준비되어야 돼요. 물 심판 이후에는 반드시 불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노아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딩까딩까 놀자 여행가자 이렇게 살았어요. 홍수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를 보지도 못하고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이것들이 전혀 감이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이 남아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37절로 3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죠?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가 뭐예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 노아의 때는 어떻게 했다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맞나요? 37절로 39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요.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좋은 거 취하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일에 바쁘다는 거죠. 육신의 일로 바쁘다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날 어떤 때에 주님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아이고 뭐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홍수가 터졌나 보다, 우박이 내리나 보다, 자기하고 상관없이 무관한 일로 여기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일도 바쁘고 있죠. 더 바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하고 바쁜 게 뭐냐고. 어떠한 기간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때 쫙 바짝 프로모션 기간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때를 딱 봐서 프로모션에 통과하는 것처럼 구원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날 임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마냥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그 일이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프로모션 기간처럼 어떻게 하고 따다다다다다다 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까지 딱 정하고 이렇게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고 무슨 방식이나 형식이나 어떻게 해라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 방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날 그때 심판의 때 그때 그날 이거는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영접되어지고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그날 그 시간 그때 그 사건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그날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인자의 임함
그 때를 만나면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이 자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누가 믿어요? 안 믿지. 노아의 때도 그러했다, 그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불현듯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다. 준비 다 된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준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 다같이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8명이다. 겨우 8명, 겨우 8명. 네? 그들은 전에, 자, 그 전에 물로 심판하던 것 때에, 구약 때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한 동안에 있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시켜 놓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자신의 그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고 있을 그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자, 복종,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순종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는 안 되면은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고. 그럼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에, 아주 차원이 높은 단계에 나아간 거죠. 이네들은 복종까지도 안 돼, 순종이 안 돼, 동행까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 자들은 멸망을 받은 거예요. 맞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다. 몇 명? 8명. 8명은 뭐라 그랬어요? 7은 땅의 차원의 숫자, 8은 하늘 차원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7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받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7에서 8 차원으로 들어간 자,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 방주가 하나님의 그 심령, 성령 안, 말씀 안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자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많다 적다. 겨우 8이라. 이거는 8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숫자 8의 차원. 자, 땅은 멸망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고 진행되어져야 된다. 7의 수는 땅이다 그랬죠. 이것은 멸망받는 숫자다. 8은 하늘 차원의 숫자인데 우리의 삶과 생각과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늘 맨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할 거 이럴 거 저럴 거 그런 근심과 염려함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키 자랄 수 있어요? 염려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염려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없는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 본 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우리는 영혼의 탄식과 회개함으로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목말라 해야 되고 헐떡여야 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간절하나이다. 주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 그러나 어떤 한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인 것을 알고 깨달을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 그리고 지금 120년 동안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줬어요. 뭐 하는 기간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부단장해야 되겠죠. 영혼의 탄식과 회개함으로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회개시켜서 변화시켜서 나중에 열매가 잘 익었나 열매를 많이 맺었나 라고 찾으러 오실 때는 어떤 자를 찾아요? 예수님이 결국 열매 맺은 자, 회개한 자, 변화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런 자를 찾잖아요. 결국 노아처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더라, 이런 자를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킨다는데 이게 너무 멀고 아득해. 그래서 감각이 없고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 멸망과 죽음의 반열에 뒤섞여서, 그때는 홍수에 쓸려갔지만 이제는 불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단장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말씀드렸죠? 신부단장 등과 기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 세마포. 항상 이 행실이 바람직하고 옳아야 되는데 거짓과 감춤과 은근슬쩍 우리의 행실의 옷이 너무 더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점도 홈도 티도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환상을 모았는데 이렇게 많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구원 얻을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더라. 완전한 자여, 동행하던 자여, 순종하던 자여, 의인이요, 이런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여러분,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되고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되겠죠. 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물과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통과한 의인을 부르신다. 120년 동안 기회를 줬으니까 한번 갈고 닦고 씻고 깨끗하게 털고 다시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찾고 갈망하고 두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방주가 어떤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방주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부유물이에요. 그 안에 핸들이 없어요. 핸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의 흐름에 맡겨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감동 주신단 말이에요.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그 감동과 그 느낌과 그 깨달음, 이거를 놓치면은 안 돼. 계속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과 동행, 말씀이죠. 성령 아니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순조로이 목적한 곳에 도착한다. 너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잖아요. 성령님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오른쪽, 왼쪽, 좌로, 우로 뭐 갈 테니까 같이 갑시다. 익살과 재미와 신기함과 또 여러가지 궁금증 이런 것들, 물론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과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갔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보면 딱 멈추는 곳이 목적한 곳이었더라. 뭐 물론 울산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외지로 나갔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딱 그 자리에 도착한다. 이 운전 핸들대를 누구에게 맡긴다? 성령님께. 그 방주가 그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순조로이 목적하는 곳에 도착하려면 우리의 자동차도 방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우리 이 심령 자체가 방주가 되어야 되고, 방주 안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방주 밖에서 물과 함께 다 멸망되었다. 그죠? 마찬가지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의인되지 못하면은 방주 밖에 있던 자들이 멸망받은 것과 같이 불심판이 우리에게도 떨어진다. 그야말로 뜨거운 거라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구상의 공기로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었더라. 우리 뭐 뜨거운 맛 좀 봐야 된다 그러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정말 끔찍한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이 불심판을 받게 되는 그 현상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환상을 통해서 보았죠. 자, 음란한 여자는 통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돌리는 거예요. 계속 뜨거운 불맛을 보는 겁니다.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손들이 나타나서 그 살을 이렇게 퍼 가는 거예요. 퍼 먹는 겁니다.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무서운 생생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리여리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들이 무섭다면서 말씀 들으러 안 오잖아.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으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해나?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런 말씀들을 주장을 하느냐? 그 전에가 코로나 오기 전이었어요. 계속 성장한다, 폭발 성장한다, 점점 커진다, 뭐 부흥한다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후로 부흥이 아니라 흔든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려면 반드시 흔들어낸다. 지금 보세요. 교회에 오지 마세요.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흔들었잖아요. 그 큰 교회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교회를 오지 마세요. 교회 예배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예배 드립니다 하니까 흔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겠다. 흔들어버리면 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가려지는 거겠죠.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우리 인간은 계획 없이 무질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한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요. 무지한 거라. 미련한 거라. 이 인간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라. 같은 어리석음을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한다. 손을 잘라버리고 뭐 그래도 또 역시 같은 죄를 저질러요. 뭐 성을 갈아버린다 이러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성 갈아버린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성을 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예? 그렇게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근본적인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계획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악할 뿐임이에요. 결국 악해요. 결국. 자, 방주 안과 밖에 감돌던 홍수는 그쳐지는 날이 오죠. 그리고 드디어 그 방주는 어디에 도착했나요? 아라랏 산에 멈췄어요. 물 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 산에 멈췄더라. 소금이 어디에서 나요? 소금이 바다에서 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야, 진짜 모르는 거라, 무식한 거라, 미련한 거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 거라. 그 미국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소금이 어디에서 나요? 이렇게 성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죠. 그랬더니 그래요. 자, 저 소금산을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딱 창밖을 가리키는데 소금이 완전히 산을 이뤄요. 산을. 예? 소금이 산에서 나요. 핑크 소금이 어디에서 나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왜 산에서 나는지 아시겠죠?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싹 다 잠겨 버렸으니까 소금이 산에 있는 거예요. 아라랏 산에 머물렀더라. 그때 히말라야 산에도 소금, 어떤 분지에도 소금, 뭐 우유니에는 소금 사막이 있고 또 어디 가나 에티오피아 다나키르에 가면은 또 소금 사막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터키 갔을 때도 소금 호수가 있더라고요. 이 육지인데 근데 소금이 막 형성돼 있었죠. 그 소금을 피부병에 바르면은 이게 뭐 낫니 이러면서 약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뒤엎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어요. 소금 이야기까지 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 뭐죠? 부유물, 방주와 같은 그 흔적들이 아라랏 산에 이렇게 보석탱이에 있는 거 발견되었죠. 거기는 눈이 녹지 않으니까 이 나무가 덜 썩어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그것들은 뭐 이게 뭐 고페르 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 이걸 다 발견해내는 거죠. 나무의 재질을 분석하는 거예요. 과연 노아의 홍수는 있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또 우리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을 살아보지 못해서 과연 불심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불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곳곳에 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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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엘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불심판에 대한 그것들이 여러 군데 언급되고 있어요. 정말 뜨거운 맛을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미리 깨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반드시 예언해 놓았죠. 반드시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겔 20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 멋진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분인데 과연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존재들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남은 자가 있겠죠. 자, 우리가 남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노하심, 그것을 피해야 돼. 그것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분냄과 노함과 심판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에요. 결국 낙원이죠. 낙원.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찾아두었던 땅, 예비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렵니까? 그러려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계획은 뭐예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이 계획인 거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낙원이다. 새 땅과 새 하늘이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르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럼 무슨 신천지들은 맨날 새 하늘, 새 땅 이거 소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땅이 샥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래. 세상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불공평한 거라. 잘 되는 사람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사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죠. 좋은 수가 있죠. 좋은 수가 뭐예요? 좋은 물이죠. 좋은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좋은 수가 있죠. 좋은 물이 있죠.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요 찾아두었던 땅이요 에덴과 같은 땅인데 옛 에덴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곳에 다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에 굳이 붙잡는 그 마음, 굳이 새기는 그 마음으로 힘있게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